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하시는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같이 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아멘. 나와볼래요? 네. 이거를 좀 한 권씩 나눠주세요. 이게 오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오늘 16장 선행에 대해 볼 건데 우리가 이제 교회 책장도 준비하고 자그마하게 이제 도서관도 꾸미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제가 기증한 책들이에요. 보니까 신앙고백이 이렇게 담겨 있는데 교회 기증한 책이니까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16장 선행이 있는 부분을 이렇게 표시해 놨어요. 딱 보면 주보가 껴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것들은 다 우리 교회가 계속적으로 봐야 될 신앙고백입니다. 16장.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는 뭘 봤어요? 믿음 다음에 회개를 봤죠. 구원에 이르는 회개, 구원에 이르는 믿음, 또 생명에 이르는 회개. 그 다음에 오늘 선행이에요. 그러니까 믿음과 회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선행이 나오는 거예요. 믿고 회개한 자가 이제 선행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에는 성도의 견인을 보거든요. 먼저 우리 16장의 1항을 보겠어요. 이게 다 번역이 다르기 때문에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읽으면 아마 내용은 다 같을 겁니다. 보세요. 선행은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말씀에서 명령하신 것들뿐이다. 따라서 성경의 보증 없이 맹목적인 열심이나 또는 선의를 가장하여 사람이 고안하는 것들은 선행이 아니다. 선행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게 선한 거예요. 우리가 선을 규정할 때요. 내가 보기에 좋은 거 하시면 하나님이 참 선한 일 하시다. 그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선행이란 것은요. 하나님 자체와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것은 다 선한 거예요. 그렇게 나와야지 우리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선함을 판단하게 되면요. 내가 원하는 것만 받게 돼요. 제가 질문을 하죠. 우리 주님께서 여호수아서에서 여리고성을 함락하라고 하실 때에 거기 있는 모든 걸 다 진멸하라고 하셨어요. 그건 선한 겁니까? 악한 겁니까? 만약에 우리의 기준을 따라 21세기를 살고 우리의 연수에 따라서 배우고 익힌 가치관에 따라서 특별히 불신자의 가치관에 따라서 그것을 평가하면요. 사람을 죽여? 그건 나쁜 거지. 선한 게 아니지. 그렇게 평가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자체가 선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선하시니 우리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하고 또 거기에 있는 모든 것을 멸절시키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그것도 선한 일임을 고백해야 돼요. 아니 사람이 죽어나갔는데 그거 선한 일입니까?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의 일이요. 지금보다 훨씬 전에 고대의 일이요. 한시적인 일이요. 그 땅의 죄악이 관영했기 때문에 주께서 오래 참으사 마지막에 내리신 결정이라는 것을 기억할 때에 주님이 행하신 모든 것이 선하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 땅의 죄악이 얼마나 관영했어요. 주께서 400여 년 동안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종살이 시키실 때 그들의 죄악이 점점 올라와서 마지막에 때가 차서 드디어 심판받을 때가 이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판단에 따라서 하나님의 선함과 선행을 함부로 재단하면 안 돼요. 자, 그럼 이걸 우리에게 적용해 보죠. 선행이란 뭐예요? 내 기준에 볼 때 내가 행하는 착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 즉 주께서 주신 계명에 순종하는 게 선행이에요. 성경의 선행은 뭡니까? 성경에 말씀하신 그 뜻에 순종하는 게 선행이라고요. 이제 보면 나오겠지만은 사람의 마음의 동기와 그 내용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지요. 자, 2항은 다영자매가 갖고 있는 책에서 한번 읽어주실래요? 2항?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함으로 행하는 이 선행은 참되고 살아있는 믿음의 열매요 증거이다. 신자는 선행을 통해서 자신의 간사를 표하고 자신의 확신을 분명하게 하고 자기의 형제들에게 감화를 주고 복음에 대한 고백을 장식하고 대적들의 입을 봉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신자는 하나님의 지은 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행을 위하여 창조되어진 자이므로 거룩함에 이르는 자신의 열매로 인하여 마침내 영생을 얻기에 이른다. 예, 그래서 이 선행은 바로 열매입니다. 2항에는요, 선행들은 살아있는 믿음의 열매와 증거다. 그러니까 믿음과 회개가 뿌리인 것이죠. 그리고 그 위에 있는 가지, 눈에 보이는 이파리들, 열매들이 바로 선행인 거예요. 그러니까 선행을 행하는 자가 구원을 받고 회개하는 게 아니요. 회개하고 믿은 자가 바로 참된 선행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질문이 나와요. 내 옆집 사는 아무개는 예수 안 믿는데 너무너무 착해요. 그냥 불쌍한 사람만 보면 눈물이 그렁그렁하고요. 안 믿는 남자랑 결혼하고 안 믿는 여성이랑 결혼했는데도 너무너무 알콩달콩 예쁘게 살면서 좋은 일도 많이 해요. 기부천사예요. 한 가지 부족한 점이 있는데 교회 안 다니는 거, 그거 하나가 부족해요.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요? 요즘 이런 가치관이 팽배한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조금도 주저함 없이 선행은 바로 믿음과 회개 이후에 나타나는 열매와 증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단정할 수 없지만 신자가 선행이라는 열매와 증거를 보이면 아, 그는 정말 구원받은 자로구나 하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이에요. 자, 3항. 우리 김여솜 어린이 한번 읽어주세요. 그들이 선을 할 수 있는 능력은 그들 자신에게서는 조금도 나오지 않고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영에서 나온다. 그리고 그들이 선을 할 수 있으면 그들이 이미 받은 은혜 외에도 똑같은 성령의 필수적 연원은 필요하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그들 안에서 행하심으로 그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원하고 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성령께서 특별히 움직여 주시지 않는다고 아무런 의무를 행할 필요가 없는 것처럼 여겨 선행에 게을러져서는 안 된다. 그들은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부를 듯 일어나게 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 선행을 하는데도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믿을 때에도 회개할 때에도 성령님의 도우심, 구원받은 이후에도 선행을 할 때에도 성령님의 도우심. 그러니까 신자는 처음 믿을 때부터 마지막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처음 믿을 때도 복음, 믿는 중간에도 복음, 낙심했을 때도 복음. 이거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좋아. 믿고 회개하면 선행의 열매를 맺는다지? 오케이. 그럼 성령이 선행을 맺는 걸 도와준다 그랬어. 선행하는 걸 도와준다 그랬으니 좋아. 성령의 감동이 있기까지는 꼼짝하지 않겠어. 여러분, 이게 거룩해 보이는 말이 아니에요. 빌립보서에서 뭐라 그럽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홀로 하시는 것은 우리가 처음 믿을 때인 거예요. 처음 믿을 때는 주님이 전적으로 하세요. 그러나 믿고 난 이후에 구원, 거룩해짐, 성화는요, 내가 협력해야 돼요. 우리가 모노지즘, 시너지즘 했죠? 믿을 때만 주님의 단독 사역이요. 거룩해지고 선행을 하는 것은 주님과의 협력 사역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유행하는 말이 있어요. 왜 그렇게 아둥바둥하세요? 주님이 하시게 하세요. 당신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이게 맞는 말이에요. 되게 거룩해 보이는 말이지만 이걸로 우리의 게으름을 합리화시켜서는 안 돼요. 할 일은 해야 돼요. 그죠? 아침이 되면
눈 뜨고 세수하고 일어나 밖에 나가야 돼요.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자, 사항. 우리 권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사항, 순종. 순종에 있어서 이 땅에서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에 이른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적선을 쌓고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오히려 그들은 그들이 해야 할 의무에도 크게 미치지 못한다. 적선에 밑줄. 적선은 뭐예요? 한 푼 줍쇼, 적선합쇼, 쌓을 적, 선할 선이에요. 이거는 뭐 때문에 이 말이 나왔느냐? 바로 적선, 남은 선, 모아놓은 선이 있는 창고가 있다고 로마 가톨릭에서 가르치기 때문이에요. 우리 같은 사람은 평범하니까요. 우리 창고 부족하죠. 그러나 이른바 시복식과 시성식을 통해서 성인이 된 사람들, 마리아나 또 안나나 테레사나 이런 사람들은 우리보다 훨씬 많은 선을 행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한테 조금 빌려올 수 있다는 것이 바로 로마 교회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나 그 어떠한 선행도 하나님이 충분하다 그런 건 없어요. 오직 의무지요. 그게 넘치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는 우리는 여전히 끝까지 올라오지 못한 개미일 뿐이에요. 툭 털면 떨어질 뿐이죠. 여러분 한번 자기를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한번 보자고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행했던 착한 일 중에 제일 순진무구하게 가장 착한 일 한 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뭐 누구에게 돈을 많이 꿔줬다거나 넘어지는 사람을 구해줬다거나 정말 어떤 사람이 빙판에 넘어졌어요. 괜찮으십니까? 할 때에도 사람의 마음은 칼빈의 말처럼 우상을 만드는 공장과 같아서 이거를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 줄 때 누군가 보겠지? 이런 마음이 든다고요. 지갑을 찾았어요. 현금이 가득. 그죠? 좋아. 카드만 돌려주래. 카드가 한 20장은 넘게 꽂혀 있어요. 나는 카드만 돌려줘도 좋은 사람. 현금은 주님 감사합니다. 실제로 현금에 내가 손을 안 대고 그런 마음이 든다 할지라도 그걸 전부 그 주인에게 줬다 할지라도 그 마음이 그 순간 우리의 선행은 오염되는 거예요. 마더 테레사가 유엔에서 연설을 하잖아요. 헐벗고 굶주리는 사람들 다 내게 주십시오. 박수를 쳐요. 근데 그의 자서전을 보세요. 마더 테레사 자서전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 맞는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믿고 또 하나님을 의심하는 아주 깊은 단계까지 가요. 그러니까 그의 성녀와 같은 삶에도 오점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사야 64장 보세요. 이사야 64장 6절 보세요. 이거 되게 유명한 구절이잖아요. 그죠?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다예요. 다. 지금 바울이 로마서 쓸 때 이 이사야 64장의 사상에 가득 있는 거예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스가랴 3장에 여호수아가 참소를 받을 때 불에 그을린 수검댕이 옷을 입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사탄이 막 참소해요. 야, 네 대제사장이 그렇게 더러운 옷 입고 되겠냐? 그러니까 주님이 대신 변호해 주잖아요. 야, 불에서 그슬린 나무거든? 그래도 내 거야. 뭐라 그러지 마. 주님이 대신 변호해 줘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고요.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름으로. 요즘 보세요. 단풍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바람 한번 불고 비 한번 내리니까 이거 다 쓰레기잖아요. 그 죽는 분들이 요즘 그냥 한숨을 푹푹 내쉬세요. 우리가 그렇다고요.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목사님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보세요? 기독교인은 나 그게 싫더라. 기독교는 너무 부정적이야.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원래는 이렇지 않았죠. 원래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의 순종을 보시고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그것을 지키는 자는 영생을 주시기로 무조건적으로 약속, 언약을 하셨어요. 그러나 우리의 시전은 스스로 하나님이 되기를 원했고 할 수 있었음에도 스스로 배반한 것입니다. 아담의 허리 안에 우리가 다 있었습니다. 따라서 원래 우린 그런 존재가 아니었는데 아담 안에서 부패했고 나면서부터 죄인된 성향이 있기에 우리는 누가 강압하지 않아도 스스로 더러운 옷을 입으면서 이 정도면 됐다 하면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이런 지각에 이르는 게 중요해요.
이상하다. 제일 순수한 동기로 아프리카 아이들 300명, 돈이 생길 때마다 3만 원, 5만 원 이렇게 후원도 하고 그랬는데 마음이 허하네. 여기까지 가야 돼요. 자기 마음에 진실하게 솔직한 사람들은요, 그 한계를 느껴요. 사람의 그 한계를 느낀다고요. 이건 스스로 안 되는 거구나. 이걸 알아야 돼요. 5항을 보세요. 우리는 우리 최선의 선행으로도 하나님의 손에서 죄사함이나 영생을 얻을 권리를 획득할 수 없다. 우리 선행과 장차 올 영광 사이에 엄청난 불일치가 있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도 무한한 거리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선행으로 하나님께 유익을 끼칠 수도 없고 우리의 과거 죄의 빚을 갚을 수도 없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다고 할지라도 단지 우리 의무만을 행한 것뿐이고 우리는 무익한 종들이다. 우리 행위가 선한 까닭은 그것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비롯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행하기 때문에 그것은 오염되고 많은 연약과 불완전함과 섞여 있어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견뎌낼 수가 없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신앙고백 보기 전에 마지막 찬송 뭐 부른지 기억나시죠? 시편 23편 불렀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어떻게 곡을 이렇게 잘 써요? 근데 이거 쓰신 분은요, 벌써 지금으로부터 10년도 훨씬 전일 거예요. 스캔들에 휘말려가지고 이혼하셨어요. 이제 재기하시려고 해도 너무너무 힘들죠. 주변 사람들 상처를 많이 줬어요. 목사도 그 선교단에 들어갔는데 막 잘려나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분이 용서를 구하면서 한 줄 쓰신 게 있어요. 제 마음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때가 아마 2002년, 3년이었을 거예요. 이때가 사역을 하면서 이분이 이제 서울대 나오신 분이더라고요. 얼마나 프라이드가 강해요. 사역을 하면서 이제 한국교회 존경을 받을 때가 20대였으니까 뭐 그 이름 그죠?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이런 거 나올 때 20대였어요. 우리 박종호 조수미 동문이죠. 그분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참 열심히 섬긴다고 했는데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이 오히려 나를 섬겨주셨다. 이게 생각해보니 그 말이 맞아요. 그리고 참 명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그 모든 열정에도 오염이 가득가득 들어있어요. 지난날 우리가 가장 뜨거웠을 때의 섬김을 보세요. 그래서 나름대로 열심히 했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 나의 열심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도 있고 그러한 부족함을 오래 참아준 목회자도 있고 우리 지체들도 그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로 부족함이 있었던 것을 알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주님이 그렇게 봐주셔서 그런 거지 우리의 열심과 선행은 하나님의 기준에는 원래 못 미치는 것이다.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이렇게 고백하지만 하나님의 충만한 영광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할 수가 없어요. 그죠? 미국 그 서부에서 우리나라까지 초기 선교사들은 태평양을 가로질러 일본을 건너서 우리나라로 왔잖아요. 태평양을 건너는데 한 달 정도 걸린다 그래요. 태평양을 다 건너다가 물을 쫙 마시다가 남은 물을 태평양에 조금 부으면서 태평양 물이 좀 불어났겠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선행으로 하나님께서 조금 더 영광 받으신다거나 그런 일이 없어요. 또한 우리가 뭐 좀 잘못한다고 하나님의 영광이 깎여나가고 그런 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영화로우세요. 우리를 당신의 품에 안으셔서 그 영광을 함께 누리게 해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크게 하거나 줄이거나 그럴 깜냥이 못 돼요. 마지막 우리 김선희 성도님 6항 읽어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아들이신다. 그렇다거나 그들의 선행이 이 생에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전혀 흠이 없거나 책망할 것도 없어서가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만 신자들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을 보시고 비록 많은 약점과 불완전함이 있다고 하더라도 성실하게 행한 것이면 받아들이시며 상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그래요. 요즘 무슨 포탈 서비스 클라우드 문 닫는다고 그거 다 백업 받으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옛날 자료를 막 받으니까요. 옛날 그 애들 동영상 사진 이런 게 볼만한 게 많더라고요.
보면 막 눈물이 나요. 저희 모친이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저희 모친 또래 어르신들이 자주 하는 말씀이 있어요. 부모는 아이가 빵긋 한번 웃을 때 그걸로 이미 받을 걸 다 받은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너무 기쁘다, 모주랴 하시는 것은 그 아들 안에서 예수님이라는 렌즈를 통해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우리를 용납하시는 것이지, 그리스도 없으면 우리는 여전히 부족해요. 미달인 것이에요. 손주를 예뻐하거나 우리의 자녀를 기뻐하는 이유는 뭐예요? 눈에 콩깍지가 씌었기 때문이에요. 사랑에 빠진 남녀를 보세요. 쟤네 왜 저래 해도 둘이 그 렌즈가 지금 바뀌었기 때문에 모든 게 다 이뻐 보이는 거라고요. 주님께서 그리스도라는 안경과 렌즈로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우리의 선행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 보세요. 중생하지 않은 사람이 행한 행위들은 그것이 하나님이 명령한 것이고 그들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선한 유익이 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결케 된 마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말씀을 따라서 바른 방식으로 행한 것도 아니며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바른 목적을 위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것들은 죄악되며, 그죠? 그들이 최선을 다한 목숨까지 드린 그런 선행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도 않고 목적도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죄악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거나 또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합당하게 만들 수도 없다. 그러니까 제가 계속 강조하잖아요. 이 세상에 가장 큰 부자가 가장 큰 선행을 하더라도 하나님을 목적하에 둔 게 아니기 때문에 주님이 나중에 물으신다 그랬죠. 내가 너에게 재물 얻을 능을 주었는데 그걸로 내게 영광 돌렸느냐 물으신다 그랬잖아요. 자기 전 재산을 가난한 자에게 준다 해도 그것을 준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아서 그는 정죄를 받을 거예요. 하지만 그것들을 등한시하는 것은 더 죄를 짓고 하나님을 더 불쾌하게 하는 것이다. 그죠? 그마저도 안 하는 것은 최소한 일반 은총 가운데는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이죠. 시간이 많이 지나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종의 비유를 하세요. 야, 종이 하루 일을 마치고 밥을 먹어요. 주인이 와요. 돌쇠 있느냐? 나왔으니 밥을 좀 차려라. 그러면 먹던 거 내버려 두고 주인을 돌보겠죠. 그게 당연한 거예요. 우리는 하여야 할 일을 다 한 후에도 무익한 종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없어요.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 처지인 걸 솔직하게 인정합시다. 우리가 노력하고 애쓴 것 이상으로 사실 하나님이 줬잖아요. 그러지 않아요? 우리 어제 수학능력 시험을 많은 사람들이 봤을 텐데 우리가 시험 치고 하나님 앞에 연락된다면 누가 연락될 수 있겠어요? 빨간 줄이 막 가겠죠. 이거 부족했어. 이거 틀렸어. 기준에 못 미쳤어. 근데 주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봐주기 때문에 오케이, 잘했다. 넌 합격이야. 주님이 안아주는 거예요. 우리의 선행도 늘 부족하고 연약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이렇게 안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선행도 그리스도 안에서만 상을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마지막 날에 너희가 손으로 행한 것으로, 너희 행한 것으로 상을 줄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은 선행에 힘써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게 이제 나중에 천국에서 우리의 상을 많게 할 거라고요. 우리 이 시간 기도합시다. 우리의 선행은 항상 부족할 수밖에 없지만 주님은 이 선행을 그리스도 안에서 받으셔서 상 주겠다 하셨어요. 상 준대요. 상. 아니 상을 기대할 수 없는데 상을 주신다니 감사할 뿐이죠. 우리 먼저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믿음과 회개의 은혜를 주셔서 이제 선행을 하게 하시니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나의 선행은 부족한 것임을 인정합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선행의 힘쓰므로 상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다른 사람들도 다 이 상 받기 위해 선행을 힘쓰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한번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 모두가 다 한 가지로 주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선한 일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